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꿈은 어렸을 때나 갖는 꿈이지, 내가 무엇을 좀 할 수 있을 때나 갖는 꿈이지, 나이가 차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 사람들은요, 수많은 좌절들 속에서 내가 무슨 꿈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날마다 꿈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꿈,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그 행복에 대해서 마치 맞는 키를 찾는 것처럼 모두에게 동일한 행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지금 그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습니까? 왜 당신은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이루고 그 꿈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의 마지막 대답이 이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행복해야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어서 행복하다면 사실 그 행복은요, 이 땅에서의 행복일지는 모르지만 내세에서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할까요? 이 땅에서 내가 꿈을 이루게 하여 하는 모든 좋은 일들을, 내가 그 일을 통하여 내가 행복하고자 했던 그 일이 과연 나를 그 행복의 나라로 다 데려다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행복을 위하여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여 주셨고 평안을 누리고 있음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짓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어 다윗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같은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알리자 나단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니 성전을 짓는 일도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반대한다 라고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해 보니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하시지. 분명한 거절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거절의 이유로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동행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후 지금까지 백성들과 동행하기 위하여 움직일 수 있는 장막이라고 하는 곳에 거하셨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어디를 가든지 늘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전 짓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둘째는 성전 짓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신들은
각 지역마다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 신전들은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그런 화려하고 웅장함보다는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장막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을 잘 돌보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 것보다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을 더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다윗의 이 제안을 거절하셨지만은 그 마음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전에 주신 은혜보다 이전에 주신 복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그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다윗을 기억할 수 있는 왕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과 가나안 땅을 영원한 땅으로 그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것, 또한 대적의 침입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 때에 누리는 약속이고 범죄하였을 때에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14절 15절에서 나는 너에게 아비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서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나란 선지자를 통하여져서 자신의 제안이 거절되고 대신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반문합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합니다. 즉 다윗이 지금까지 자기의 형편이나 자기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받은 그 복이 결코 자기의 공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작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넘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너에게 준 게 너무 작은 것밖에 안 줬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먼 미래에 있을 일까지 말씀하시면서 더 큰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에 다윗은 순종으로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를 그는 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면서 그 고백이 27절에 보니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기가 힘있고 또 그 말씀을 믿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사람과 함께 할 때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하시고요.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집을 지어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어주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자리나 지위나 우리 신앙의 연륜이 옳고 그름을 자동으로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뜻이 하나님이 좋게 여기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즉 다윗이 오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오히려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역사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좋은 일에 대한 소원, 혹은 어떤 우리의 바라는 것에 대한 소원, 이런 소원들을 갖게 하실 때에 그 소원을 나로 인하여 이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들 한번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르고 있어서 자녀들에게 좋은 거 다 해주고 싶잖아요. 자녀들에게 좋은 거 막 해줍니다. 최고 자동차도 사주고요. 원하는 거 막 해줘요. 근데 자녀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너무 고마운 거야. 다른 애들은 안 가지고 있는 고급 자동차도 가지고 있고 장난감도 가지고 있고 인형도 가지고 있어서 너무 그게 고마워.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내가 아빠한테 최고급 스포츠카 아빠한테 내가 사줄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저축하고 있어. 내가 지금 적금 들고 있어. 아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아버지의 마음은 뭘까요? 아멘이죠. 네, 그쵸? 예, 그래? 네가 나한테 자동차 사줄 거야? 야, 네가 나한테 고급 집 사줄 거야? 아이고, 그래. 아이고, 그래. 잘했다. 근데 정말로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거든요, 지금.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처럼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그래, 내가 너한테 그 마음 가지고 있는 너한테 내가 더 좋은 자동차 사줄게, 더 좋은 장난감 사줄게,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전에 다른 것들을 안 해주셨나요? 아니지요. 다 해주셨어요. 다윗을 보십시다. 다윗이 지금까지 누리는 평안을 얻기까지 그의 삶은 하루하루가 살벌한 전쟁터였습니다. 늘 사랑판을 걷는 것처럼 삶과 죽음의 고비를 여러 차례 겪어야 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 안에 그 모든 삶들 가운데 다윗이 쌓은 연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단한 것이겠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인생의 연륜으로 말하자면 사실 어쩌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과거를 회상하죠.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자기의 쌓은 그 연륜과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통하여져서 다윗에게 드디어 꿈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 꿈이 무엇이요? 하나님의 전을 내가 지어드려야 되겠다라는 꿈이에요. 그게 자기 행복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자기의 고백인 것이거든요. 하지만 다윗은 잘못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갇혀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또 사람에게 매력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도 매력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강나가고 화려하고 웅장한 것은 우리를 행복해하고 또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쌓았던 바벨탑이 그랬죠. 사람들 보기에는요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보기는 좋지 않으셨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고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꿈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이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어지면요 그것이 행복일지라고 모릅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에 행복이 하나님께는 행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방신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방신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화려해야 되고 좋아해야 되고 정성도 있어야 되고 그게 이방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백성과 그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 즉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는 알아갔습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 열심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자신의 계획보다 더 뚜렷하고 지혜로운 계획으로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보아야 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내 꿈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꿈,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이 오히려 우리로 더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십시다. 우리의 삶은 늘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나는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좌절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나는 내 꿈이 사라진 것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원하던 이 성전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전을 완성할 일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요 결과만 알고 있지 과정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 과정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행을 보면은요 여인이 5명이 등장을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 우리아의 아내, 모압 여인 롯, 여리고성의 라합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여인이 다말이라고 하는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다윗의 여러 아들들이 있었죠. 그 중에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며느리가 다말인데 이 다말이 그 유다의 장남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장남이 즉 다말의 남편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녀가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법에 따라서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둘째 아들이 그 형수를 다시 아내로 받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 둘째 아들 또 죽어버렸네요. 그러자 아직 어린 막내 아들이 있는데 이 막내 아들이 아직 어리니까 너는 잠깐 좀 친정에 좀 가 있어라. 얘가 정상에서 결혼할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다시 풀겠다. 그러고 이 다말을
자기 친정으로 보냅니다. 유다가. 그런데 친정에 가 있고 그리고 그 막내 아들이 성장해서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시아버지가 자기를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다말이 꾀를 냅니다. 마치 몸을 파는 창녀인 것처럼 위장해서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어줍니다. 이게 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을까요? 얼룩들이고 허물들이고 잘못된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꿈을 위하여져서도 우리는 여전히 노력합니다. 좌절하고 넘어지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늘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에 대하여 결코 멈추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 과정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처소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향목으로 지은 궁과 천막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처소에 어떤 공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있으면 백성들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전이든지 성막이든지 그가 상징하는 것은 백성들 가운데에 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물론 다윗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을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 성전에만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블레셋과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온 이유와 같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법궤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이 법궤에만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은 거기만 있는, 아니 그냥 거기만 가만히 있었으면 좋은 하나님. 내가 생활하는 곳, 내 가정들 가운데, 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거기에 오시면 하나님이 내 뜻과는 반대되는 일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시키실 거거든요. 그러니 그냥 내가 하나님 찾아갈 때만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 모든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 관여하지 마십시오. 이게 후대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전이 건축되면 사람들의 관심은 사실 어찌 보면은 다윗에게 집중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이나 성막이 없어도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보여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서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업적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우리의 자격을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이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기특한 생각들,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는가 하는 것은 사실 다른 문제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늘 우선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자기의 의와 자기 열심을 주장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향목이 최고급 건축 자재입니다. 최고급으로 된 건축 자재인 백향목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성전을 짓겠다. 물론 그렇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자기의 의와 자기 열심으로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을 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들의 하나님은 언제나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니, 성전에만 계셔야 할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들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이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잘못하면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깨달을 수 있도록 내도 드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는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라고 내팽개치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 해드리는 열심을 유지하는 것, 그건 역시도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일인 것이죠.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열심 내기를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자신의 능력, 자신이 해야 할 일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에 근거하고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하고자 했던 대로 은혜를 더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세우려는 대로 다윗의 집을 세워주셨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다윗의 마음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주셨고, 대적자들이 없게 하셨고, 모든 역사들 가운데서 가장 기억되는 왕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맹세한 대로 그 약속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늘 불평하고 불행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모든 불평들과 불행들 가운데서 차별화를 통하여져서 살아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사실 똑똑한 머리가 아니라 말씀의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누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누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열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똑똑한 자요, 열심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내 열심으로, 내 의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은 교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모세를 보십시다. 모세가 그가 에도의 왕궁에서 자라면서 자기 백성들을 생각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했지만은 결국 그는 도망자가 되었고 좌절자가 되었고 이제 늙은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분별하지도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야 그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것이 더 낫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어야 할 성전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 믿음 안에 있는, 내 신앙 안에 있는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곳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을 통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완성될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퉁이에 돌이 되어 지어 가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표지석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물을 지을 때 연결하도록 하는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의 계신 곳, 즉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성전을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구별하려고 많이들 노력합니다. 유기농 재배 식물이 무엇인지, 또 방위명 사육을 통하여져서 건강하게 자란 먹거리가 무엇인지 늘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면서도 호르몬제를 먹인 육류나 유전자 조작거리로 먹는 것들을 구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신앙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런 다른 기준을 가지고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판단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금 내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보기에 분명 좋은 것은 맞지만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만 가지고 있고 그 계획에만 몰두하다 보면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잊게 될 위험성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룬 업적들을 보십시다. 그 업적들은요, 누구와도 비교되어질 수 없는 업적들입니다. 그러나 그 업적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그것이
적다라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함께 하고자 할 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보다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도 적을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께는 내가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는요 충분합니다. 아이들이 아버지가 사준 장난감 가지고 잘 노는 것으로 아버지는요 장난감 사준 것에 대하여 보상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굳이 스포츠카 사주겠다고 적금 안 들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그 생각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을 서로 행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것,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곳으로서 우리의 행복을 꿈꾸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